할렐루야. 네, 저희가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 동안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전해진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좀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종말에 대하여서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가 좀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실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삶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 땅에서 지내는 것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믿게 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저희가 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주일을 저희가 4월 첫 주일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또 학습 교육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또 내일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쏜 화살과 같아서 쭉 지나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자의 날 재림과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금요일 금요 기도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이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근데 이 종말에 대하여서 가장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종말에 대하여서 마지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인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우리가 앞에 말씀 금요 기도회 때 저희가 나눴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저희가 보았어요. 인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는 지금 그 인자의 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그 날만, 마지막 날만 바라보고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은 언제서부터라고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이후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이 무엇일까요? 종말의 그러한 때입니다. 종말의 그러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종말을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은 종말의 기간입니다. 그 종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종말의 때에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게 바로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우리 두 가지의 오늘 비유를 보았는데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러한 비유와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러한 기도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보았는데 보통은 이 말씀을 따로따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오늘은 이 말씀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게 연관되어졌다는 그러한 그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진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게 바로 이 종말을 맞이하여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어떻다라는 걸까요? 반대로다. 항상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게 되면 낙심할 일들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두려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상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항상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다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비유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재판관이 나와요. 한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 재판관은 어떠한 재판장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까요? 재판을 할 때 공의롭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되는 대로 재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이러한 재판관 만나면 어떡할까요? 재판장 만나면 어떡할까요? 참으로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이것같이 억울한 경우가 어디겠습니까?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뒤에 보게 되면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시대 가장 억울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여성 혼자서 밖에 다니지 못합니다. 이렇게 쫙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탁 눈만 이렇게 내리고 다니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다닌다 할지라도 여성 혼자서 다니면 안 돼요.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남편이 있거나 어렸을 때는 아버지 손 잡고 다녀야 되고요. 조금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손을 잡고 다녀야 되고요. 남편도 손을 못 잡고 다니면 시집간 여인들은 누구의 손을 잡고 다녀야 될까요? 자녀의 손을 잡고 다녀야 됩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도 다닐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가서 이것을 풀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에게 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 재판장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참 공의롭지 않죠. 사람을 무시하니 잘 사는 사람이라던가 힘 있는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잘 대해주지만 이 과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본체도 안 한다는 겁니다. 본체도 안 한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줍니다. 왜 들어줄까요? 왜 들어줄까요? 갑자기 사람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찮아서 들어주는 겁니다. 귀찮아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날마다 와갖고 괴롭게 해서 잠도 못 자고
못 살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적용하시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번거롭게 할 때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래 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요. 철로 역정의 그러한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방문하는 그러한 곳들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천이 여러 장소를 발견을 해요. 좁은 문에 가서도 이렇게 문을 똑똑똑똑똑 막 두드리고요. 막 두드리고요. 이 해석자의 집에 가서도 막 문을 두드립니다. 아름다운 집에 가서도 막 두드립니다. 이 크리스천이 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로 역정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 나와요. 왜 그렇게 문을 두드리게 하실까요? 우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면 애들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야지 하게 되면 어깃장을 놓습니다. 분명히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갈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가자 그러면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아유, 목사님 저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뭐 아무튼 이유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댑니다. 막 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어머니 뭐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이야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제가 이 아이들이 보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야 우리 이번에는 구사님한테 우리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자 뭐 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애한테 딱 하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정말 바빠갖고 못 가겠어요 막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으면 가지 않으려면 가지 마. 근데 애들이 제가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뭐냐면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띄어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닌데 왜 수련회를 가지 않으려면 가지 말라라고 하실까? 그러고 나서 가지 않으려면 가지 마.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더니만 한참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뭐냐 목사님 그 이번에 수련회 한번 제가 한번 가려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게 뭐냐면 가자라고 막 하게 되면 이게 별로 귀한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귀한 줄을 알게 되죠. 이거 물건을 팔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 태그를 이렇게 할 때 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싸게 그 좋은 물건으로 가격을
정말 합리적인 가격을 딱 붙여놓게 되면 잘 사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격을 한 10배 정도 딱 뛰어나갖고 하게 되면 이 물건을 갑자기 사람들이 막 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마케팅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줄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기도해 본 성도만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기도 하죠. 오직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한 성도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감사가 훨씬 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며 정말로 나를 정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 어떻던가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한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나중에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 얻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며 오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만이 갖게 되는 중요한 그러한 은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저희 교회 뒤에도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붙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리고 이렇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는 중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명시적인 그러한 뜻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의 명령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셔서 기도하십니까? 오랜 시간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는 그 기도 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셨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기도로 인하여서 믿음이 훌쩍 성장한 모습을 봅니다. 정말 이게 믿음이 훌쩍 성장한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안 들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혹은 언제 들어주실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이지만 문제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성도가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실 기도의 본질적인 이 응답,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실 것은 언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억울한 일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때 끝까지 기도할 성도, 교회가 있을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과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우리 17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에요.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 없이 둔감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이 코로나의 때 지나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로 이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때에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또 우리 그 9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번에는 그 조금 약간 그 다른 그러한 비유,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번에도 두 사람의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 우리 요번 그 두 번째 우리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라고 보통 하는 그러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목적을 이렇게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여기에 그 대상이 되는 그 여기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세리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의 그러한 삶은 얼마나 경건한 삶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어라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경건한 삶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그 새벽 예배 교회를 가게 되면 그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이 종교인들이 그때 그 사람들도 새벽 예배 드리러 갑니다. 회당에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가족과 같이 이렇게 막 가요.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 시대에 굉장히 멸시받던 직업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이 세리 공무원이 아닙니다. 세리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들은 로마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어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수입을 잡겠습니까? 로마에 낼 세금 플러스 알파가 바로 더 걷어내는 세금이 바로 자신들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되도록 얼마를 세금을 걷고자 할까요? 자기가 거둘 수 있을 만큼 걷는 게 바로 이 세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자신의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도 미워해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먼저 바리새인의 그러한 기도가 나오죠.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은 처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 서서 따로 기도했을까요? 왜 서서 따로 기도했을까요? 내가 부정한 사람들과 닿아서 부정해질까봐 그러는 겁니다. 이 세리와 같은 사람하고 내가 닿을까봐 그래갖고 내가 부정해질까봐 따로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약탈하는 이러한 사람들, 불의,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간음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예 콕 집어서 말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주님, 저 세리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또 이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겁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 사람들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요.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일에 2번 금식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하나님께 금식할 수 있는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요. 11조를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쁜 걸까요?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를 했다라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의 척도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유일한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감사입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이 바로 감사이죠. 나는 저 사람과 달라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뭘까요? 내가 잘 살아갔고 저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요. 이 기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 자랑만 있지 감사조차도 자기 자랑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행한 것으로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섭니다. 왜 멀리 섰을까요? 내가 죄인이라 다른 사람 부정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멀리 서는 겁니다. 구석 흠이진 곳에 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우리 강단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그러한 모습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죠. 숙이고 있는 겁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뭐라고 크게 이야기도 못합니다. 크게 기도도 못해요. 가슴을 그냥 칩니다. 가슴을 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말하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명의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분명히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이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고 세리가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리새인이 죄를 용서받고 이 세리는 당연히 지옥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이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낮아질 것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종말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인자의 날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나의 죄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11조도 드리고 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 계십시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해요. 이것이 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자가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밭에 들어간 농부가 상을 받는 것은 포도 많이 땄다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여름날에 태양볕이 비치는 그 날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버틴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렇기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갖고 어떻게 하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더 큰 일이 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 성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천국길을 향하여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물론 감사하지만 이 은혜가 없게 되면 기도 응답 아무리 100개 받아도요,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둘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종말에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종교 생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교회에서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내 자랑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했다라고 천국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은혜죠.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와 그 믿음의 삶입니다.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로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이 아닌 철저하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가는 나라이기에 항상 겸손히 애통해하며 회개함으로 또한 구원을 주신 그 크신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